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의 순수한 신앙으로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렇게 돌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0장은 바로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런 내용이 바로 10장의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는 9장에서 에스라의 회개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에스라가 이 이스라엘의 고관들이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을 행하여서 이방 여인들,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이방 여인이라는 것은 가나안 족속의 여인들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명하여서 금하신 그들과 통혼하거나 결혼하지 말 것을 금하셨는데 그것은 이미 이 모세의 율법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그 모세 시대 때 말씀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흘러오다가 지금 그래서 BC 586년에 유다가 멸망하고 그리고 70년이 지나고 또 70년 지난 뒤에 성전이 재건되었다가 다시 또 70년이 지나서 지금 450년경에 이제 이 말씀이 어떠한 상태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 말씀은 유효하고 하나님 말씀은 포기되지 않았고 그대로 말씀은 지켜져야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시간이 지나가면은 사람의 마음은 움직이고 사람의 분위기와 어떤 사상과 또 해석은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해석할지 몰라도 하나님 말씀은 여전히 동일하여 처음 그것을 받았었을 때 그 정신, 그 마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 성경을 보면은요, 성경을 가지고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볼 때 다양한 해석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자유주의, 어떤 사람은 보수주의, 또 복음주의, 또 뭐 진보주의, 뭐 이런 여러 가지 성경을 보는 관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보는 관점은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사람들이 보는 눈일 뿐이죠. 시대는 변했고 상황은 변했어요. 그래서 시대와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보는 다양한 관점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언제나 그러면 무엇이 진리이냐, 어떠한 것이 진리냐를 우리가 볼 때는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처음 그 말씀을 받았던 그 시대, 그 사람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했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떻게 이 말씀을 주셨는지.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할 때 또 성경을 해석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을 해석하는 기초는 뭐냐면 일단 본문 말씀이 기초이고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뭐를 먼저 알아야 되냐면은 그 시대의 그 상황 속에서 그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도, 과연 하나님께서 그 시대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서 이제 거기에서 뭐를 분별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진리가 뭔가, 그렇다면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로서 이 말씀이 선포하고 있는 그 당시 그 사람들에게 주셨던 그 진리는 무엇인가를 알게 되면 그거를 이제 어디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현대로 가지고 와서 우리는 현대에 살고 있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진리, 영원한 진리죠. 이 진리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지금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우주에 로켓을 쏘고 또 이 시대가 이렇게 여러 가지 굉장히 발전된 사회, 또 이 분위기가 전혀 다른 이 사회, 그 당시와 지금 너무나 다른 이 사회 속에서 또 이거는 중동 지역,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중동 지역에서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 오늘날 이 호주에 살고 한국에 살고 또는 아프리카 전 문화와 환경이 전혀 다른 그런 그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 그 사람들, 지금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 그 진리는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고 적용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의 진리가 무엇인지 확인이 되지 않으면 여기에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겠어요? 잘못 적용하게 되고 엉뚱하게 적용하는 거죠.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해석할 때 영해라는 게 있습니다. 영해, 알레고리칼 해석. 알레고리칼 해석이라고 하는 이런 해석들은 어떻게 가느냐? 과거의 그 시대의 그 상황, 그때 뭐라고 했는지에 대한 어떤 진리를 관심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이걸 그냥 그대로 오늘날로 갖고 와가지고 이것이 오늘 나에게 무슨 의미지? 이렇게 봐요. 여러분 뭐가 문제예요?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근본적인 의도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해석이나 적용이 엉뚱해지고 그 해석이나 적용이 엉뚱해지면은 내가 어떻게 살게 돼요? 다른 방향으로 살게 돼요.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로 살게 되죠. 우리가 오늘날 동성애 문제라는 거 있죠. 그러면 구약시대, 신약시대 이 동성애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증한 일이다. 그런 자들을 쫓아내야 된다 하면서 분명히 하나님이 이거에 대해서 죄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근본적인 진리, 이 근본이 그 하나님께서 처음 말씀하셨던 것들,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게 어떻게 인식되었겠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이것이 그 주변에 많은 나라들과 또 민족들이 있고 그랬을지라도 거기에 그런 것들이 만연하고 있었을지라도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죄구나.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러한 것들이 멸망한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분명히 선포하셨던 말씀이기 때문에 이거는 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합당하지 않은 것이고 이거는 가증한 것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받았다라고 하는 명백한 역사적 사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이 신약 시대에서도 이것도 분명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이 신약 성경의 여러 성경 구절들이 분명히 이것들에 대하여 죄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 당시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그리스, 로마 이럴 때 철학적 사상들 소크라테스라든지 이런 사람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유명한 철학자들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다 찬성하고 있었습니다. 거룩한 사랑이라는 둥 어쩌다는 둥 이러면서 그런 것들을 지지하고 있는 지식인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은 죄라고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었고 이건 언제로부터 시작되었던 거예요? 구약에서부터 이미 시작되었던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들에게 그것이 죄다라고 말하고 있었던 그런 주변 사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었던 이 말씀을 오늘날 이러한 전 세계의 수많은 것도 아니죠. 선진국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나라들이 옛날에는 기독교 국가였던 나라들이 상당히 호주까지 포함해가지고 동성애를 받아들이고 있고 그런 것들을 맞다라고 말하고 심지어는 교회들까지도 그거를 받아들여서 동성애 목회자가 있지 않나 이런 사회를 가지고 있는 이런 호주 교단도 그렇고 전 세계에 이런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의 한 모습인데 이러한 것들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떠나버리고 그리고 자기들에게 맞게 이거를 왜곡시키고 구약시대 때 신약시대 때 그 말씀의 배경과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보면은 그런 말 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해석을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억지로 자기들의 생각에 이거를 하나님 말씀 끌어와가지고 그 말씀을 억지로 맞추니까 교회 안에서 이 유나이티드 처치도 마찬가지지만 동성애가 옳으냐 그냥 따질 필요도 없는 건데 이걸 가지고 수년을 연구를 한다는 거예요. 수년을. 그게 수년 연구할 일이에요. 재판 지연하는 것도 아니고 수년을 연구해가지고 겨우 내면은 잘 모르겠다는 둥 어쩌다는 둥. 오늘 에스라 9장 10장 말씀은요. 바로 어디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 가슴이 아프더라도 끊어내는 하늘이 있더라도 원래대로 가자. 자, 9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당시에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 주변 사람들의 보고를 받습니다. 여기에 통혼한 사람도 있고 가나안 사람들과 결혼해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듣고 에스라가 무너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죄에 대하여 내가 기도해야겠다 하면서 이 백성들을 염려하고 앞으로 본인이 여기 오게 되었던 사명감,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 이것 때문에 그가 답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한 장소가 어디예요? 여기 10장 1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하나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여기 보면은요, 에스라 교회에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잖아요. 정말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곳을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에스라를 보는 거죠. 지도자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나라의 문제, 이 시대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통곡하면서 막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의 지도자 리더들은 뭐 하는 사람이어야 됩니까? 시대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는 기도하는 사람. 가장 먼저 목회자가 딱 생각날 때 우리 목사님 뭐 하는 사람? 어디 놀러 다니는 사람.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밥 잘 먹으시는 분. 저는 어떻게 보여질지 모르겠어요. 저도 기도를 많이 한다고 말하지도 못하겠어요. 하나님의 교회 앞에, 교회는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기도하는 장소가 있어야 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교회 리더가 되고 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 능력 있고 돈 있고 하는 사람들이 리더가 돼야 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서 어디 오고 가면은 늘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신앙생활 할 때, 어렸을 때 교회 가면요,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도, 다른 어떤 교회를 가더라도 항상 교회에 들어가면은 누군가는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지하실에서, 기도실에서 항상 기도하고 있었고, 전에 있었던 교회는 이 한국에 제가 이 2000년대에 있었던 그 교회, 그 교회는 아예 지하에 기도실을 쫙 만들어 놓고 언제든지 가면은 개인 기도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문 열고 들어가서 문 딱 닫고 기도하면은요, 거기서 그렇게 막 계속 칸칸으로 만들어 놓고 기도하고, 그게 한국 교회였었죠. 그것이 2000년대까지도 제가 사역했던 교회가 그랬었어요. 늘 기도하는. 항상 권사님들은 저기 어디죠? 권사님실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겨울에는 따뜻한 방구석에서 이렇게 하면서 서로 계속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러다 신방 가십시오 하면 또 같이 오셔가지고 또 이렇게 신방 다니고. 물론 그 시대는 지금보다 훨씬 더 상황도 다르고 그렇게 이 여유가 있는 그런 시대였기는 했지만은, 어쨌든 이 에스라는 그렇게 홀로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이 죄에 대하여 용서해달라고 구하고, 우리도 이러한 이 교회에 기도회가 계속 일어나야 되고, 또 그런 장소가 있어야 되고, 지금 이전에 있었던 그 교회 우리가 활용한다고 하고 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기도에 전념하지 못했던 것들, 이 말씀을 보면서 참 후회스럽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데, 새로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주신다면 거기에 늘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그것이 어떻게 하면은 24시간 기도할 수 있는 그 장소를 성도들이 언제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오늘날 한국 교회는 지금도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항상 기도하여 늘 기도하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끊어지지 않고. 근데 호주에 있는 한국 교회들은 그럴 수 있는 형편이 안 들고, 그러기도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상황과 형편과 상관없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때문에 저도 이 시간에 1시간밖에 기도할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어디를 가면서 계속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면서 가고, 기도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수시로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어떻게 합니까? 도와주세요. 또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하여 계속해서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지 않으면요, 제 자신이 어려워져요. 제 자신, 제가 흔들리고 두려워지고. 어쨌든 이 에스라는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영적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이 이스라엘 전체 분위기를 바꿔놓으시고, 이거를 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 보는 것을 통해서, 기도하고 있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감동이 되는데, 어떻게 됐어요? 자복할 때 1절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기도하는
이 에스라를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온 거죠. 모인 거죠. 그런데 그때 이 기도하고 있는 이때에 누구에게 뭐 도와달라 말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기도만 하고 있는데 바로 2절에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랴가 에스라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다 하면서 그가 어떤 제시를 합니다. 여러분 스가랴라는 사람이 여기에 왜 나올까요? 스가랴는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적어도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할 정도면 엘람 자손 중에 이 여일의 아들 스가랴라는 사람을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할 정도면 그 스가랴는 그 이스라엘 사회에서 어떤 사람이겠어요? 굉장히 명망이 있고 다른 사람들이 다 알고 지도력이 있는 어떤 사람, 다른 사람들이 존중하고 있는 어떤 명망 있는 어떤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에스라의 기도에 동참하는 거죠. 에스라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지금 문제가 있구나. 우리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겠다는 감동이 오는 거죠. 이게 지금 누가 하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라의 이 통곡하는 기도, 자기 죄처럼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기도가 많아야 성도가 부드러워지고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성도들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순수해지는 것인데 기도가 끊어지면요 메말라지고 딱딱해지고 마치 비가 오랫동안 오지 않은 땅이 갈라지는 것처럼 쩍쩍 갈라지고 성도들 사이에 갈라지고 내 마음도 갈라지고 가정도 갈라지고 믿음도 갈라지고 때문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가 계속해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어떤 분들이든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있는 교회, 그 교회는 부드러운 교회가 되고 사랑하는 교회가 되고 여러분 사람들이 왜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조그마한 일에도 막 이러면서 막 다투고 그럽니까? 부드럽지 않기 때문이죠. 딱딱해졌기 때문이죠. 그 딱딱한 거는 뭘로 해결합니까? 비가 와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지 않으면 그럴 수밖에 없는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이나 좀 까칠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비를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세요. 그래서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또 뭐 이런 것처럼 꼬투리 잡을 일들도 꼬투리 잡을 일이 아닌데 꼬투리 잡고 있다. 그러면 그에게 뭐가 있는 거죠? 딱딱해지고 까칠해지고 있죠. 가시와 같이 되고 있죠. 이거를 기도해. 이런 기도를 통해서 이제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씩 에스라와 같은 마음으로 가면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이 리더 중에 한 사람이 소망이 있다 하면서 3절에 보면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엄청난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거 뭐냐면은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던 사람, 가나안 족속을 아내로 맞이했던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떨며 준행하며 가르침을 따라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라. 그럼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엄청난 말이에요. 한 가정이 있거나 사라지거나 하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아내를 내보내면 나도 가겠다 하면 내보내라. 뭐 이런 것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끊어지게 생겼어요. 몇몇 사람들이. 그런데 그가 이렇게까지 말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 여러분 가정에서 아내를 내보낸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쉽습니까? 같은 공동체 안에서 함께 보듬어가고 함께 이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엄청난 결단을 내리는데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이 엄청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 근본으로 돌아가는 거. 여러분 우리가 뭐든지 이 무슨 개혁을 하거나 뭔가를 할 때는요 항상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처음. 근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도대체 이스라엘의 근본 처음 그건 뭡니까? 이스라엘이 왜 생겨났죠? 하나님과 언약했기 때문에 생겨난 거 아니겠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3절에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한 것처럼 이 율법 안에 언약이 있어요. 하나님과 뭐가 있다고요? 약속한 게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너희들은 나랑 약속하자. 그게 이스라엘 공동체, 믿음의 사람들의 기초입니다. 도대체 우리는 하나님과 무슨 약속이 되어 있었는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셔서 세상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일들을 하면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할 때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흩어버리겠다. 그런데 그들이 이게 흩어져 버렸어요. 왜 흩어졌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신앙이 혼합되어 버렸다는 거죠. 근데 그 근본적 그 원인 중에 하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던 바로 정확하게 어떤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것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곳으로 올 때 가나안 족속과 뭐 하지 말라고 했어요? 신명기에 보니까 혼인하지 말아라. 그들과 통혼하지 말아라. 왜요? 왜 다른 족속은 되는데 가나안은 안 됩니까? 다른 족속은 다 여기에 그 에스라가 올 때 아마 그쪽 사람들과 결혼한 사람도 왔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가자 해가지고. 그런데 다른 데는 되는데 왜 가나안은 안 됩니까? 가나안은요, 가나안과 다른 족속은 다릅니다. 왜냐? 가나안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결정됐어요. 그건 죄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죄라고 하는 심판이 이미 결정된 곳이 가나안입니다. 다른 데는 심판 결정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비슷한 죄가 있을지라도 그들에게는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판결이 내려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가나안은요, 판결이 딱 내려졌어요. 땅. 근데 그 일을 지금 하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는 아니다라고 하는 하나님 분명히 율법으로 명시하여서 그것이 아니라고 했던 그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절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범죄하며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어기고 있는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금 어디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근본 언약으로 돌아가보자. 하나님 말씀이 처음에 뭐라고 했는지 들어가보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어디를 기준으로 가야 됩니까? 내가 처음 예수님 만났었을 때 나에게 처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그 말씀을 붙들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던 성경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일어나야지 사람의 생각, 환경 이런 거는요, 이 부차적인 것이고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될 것인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가 여기에 없어졌을 수밖에 없는 교회가 다시 생겨났다면 어디로 돌아가야 돼? 우리를 부르신 처음 부름이 뭐였지? 우리 여기 왜 이 시드니 땅에 많은 교회가 있는데 우리가 또 여기에 있는 이유는 뭐지? 라고 하는 이러한 그 부르심, 그 처음에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성도들은요, 가장 근본적인 약속인 이 말씀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 에스라의 기도를 통해서 이제는 근본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근본을 통해서 보니까 이게 잘못됐네. 나 이게 근본이었는데 나 잘못 알고 있었네. 이거 그냥 무시했는데 그게 아니지. 이러면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깨우쳐지고 이거 마음이 이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건데 라고 하는 이 개혁이 속에서 일어나는 부흥의 씨앗이 이제 심겨지는 거죠. 그게 어디서부터? 하나님과의 뭐예요? 언약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랬을 때 에스라가 이 말을 듣고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그런데 에스라가 끊어지지 않는 게 뭐냐? 6절에 보니까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라졌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그가 계속 금식하고 심지어 물까지 안 마시면서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는 거죠. 계속해서 그 문제가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교회는 계속 기도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지도자들이 하나가 되게 합니다. 리더들이 다 한마음이 되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수양에 가는 거 뭐 때문에 가겠어요? 우리가 한마음 품자.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자. 저도 부르심을 받아서 여기 왔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있는데 하나님 처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뜻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 되게 하니까 이게 어디에 영향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 여러분, 하나 되는 것은 우리가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어디로서 하나 되도록? 하나님 말씀과 하나 되도록. 이 일을 통해서 이제 뼈를 깎아내는 듯한 아픔이 있지만 그 일들을 추진하는데 그것이 결국 무엇을 위한 것이었느냐?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인 믿음의 신앙 공동체인 이스라엘이 다시 어떻게 되도록? 순수해지도록. 다시 처음처럼 순수해지도록.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겠어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처음처럼 하나님 앞에 다시 순수한 믿음으로 돌아가기를 주님이 지금도 기대하고 계시고,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그런 거짓 약속들, 거짓말들 이런 것에 속아가지고 이리저리 방황하지 말고 다시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처음의 말씀, 거기로 돌아갈 때에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부흥과 개혁이 시작되어지고, 다시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 가지고 통곡하며 다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스라엘 공동체의 이 순수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처음 언약으로 순수한 공동체가 되어라 라고 했던 이것을 흐트러뜨렸던 많은 그러한 그 통원했던 사람들, 이것을 흐트러뜨렸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러지 않으면 그들이 그걸 자기 자신이 잘못되었던 것들을 잘라내고 이스라엘 공동체에 함께 있든지 아니면 함께 나가든지 해야 되버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은 주님의 믿음 안에 다시 들어와서 아픈 마음이 있을지라도 같은 믿음으로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그 안에서 주님 이 앞으로의 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계속해서 어떻게 되더라고요? 순수하게 보존되어지도록 그 일들을 해나가는 것. 그 얼마나 그런 아픔이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순종하는 것은 얼마나 참 위대한 일이에요. 그 아픔들 누가 알아주겠어요. 그러나 그 죄에 대해서는 축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가는 것이 바로 에스라 10장입니다. 우리 오늘날 하나님